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참된 단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앙이 앞선 아내가 신앙이 없는 불신앙으로 사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아내가 신앙이 없는 남편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허물과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믿음이 있는 아내가 정결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순복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내가 믿음이 없는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이치로 오늘날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불신앙으로 사는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형제가 됐건 이웃이 됐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정결한 말과 마음과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순복해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아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 아내가 어떻게 몸을 단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성도의 참된 단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머리를 꾸며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외모를 아예 단장하지 말아라. 머리도 꾸미지 말고 금도 차지 말고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실상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속사람, 자기의 인격을 단장하지 않고 자기의 속사람, 구원받은 새 사람, 중생한 새 사람을 단장하지도 않으면서 외모만 가꾸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속사람, 중생한 새 사람, 중생한 속사람을 잘 단장하면서 자기의 외모도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외모만 가꾸고 외모만 단장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는 거죠. 속사람도 가꾸면서 중생한 새 사람도 가꾸면서 외모도 가꾸라는 말이에요. 그 머리를 꾸미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그래서 본문 말씀은 육체의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계시가 돼서 우리 속사람, 우리 중생한 새 사람의 인격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도 꾸몄고
금은 패물로 자기를 장식을 했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본문 말씀은 그것만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 하지 마라. 그것만 중심이 돼서 자기의 겉모양만 꾸미는 것으로 치중하지 말라는 의미지,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머리를 꾸며라. 첫째, 머리를 꾸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꾸몄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꾸몄느냐.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머리를 이쁘게 따서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따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단장했다. 머리를 꾸몄다는 것은 머리를 잘 따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를 따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머리를 따았다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거죠.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길렀다는 것이고, 머리를 길게 기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잘 발라서 머리를 이쁘게 잘 따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꾸미고 머리를 길러서 따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여자들은, 그렇죠? 그러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의미죠.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뭘 상징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여자들이 머리를 길렀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거죠.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따았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를 길렀다, 머리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머리를 꾸미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머리를 꾸미고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따으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는 거죠. 현대인들이 머리를 꾸미잖아요. 현대인들이 머리를 안 꾸미나요? 머리를 꾸며요. 그렇죠?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파마도 하고 머리를 기르기도 하고 머리를 짧게 숏커트 하기도 하고, 그렇죠? 펌을 넣기도 하고 색깔을 넣기도 하고 다 머리를 꾸며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머리를 꾸민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를 꾸미는 것은 머리를 닦는 것이다. 그럼 머리를 닦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머리를 왜 안 자르느냐 하는 거예요. 머리는 뭘 상징해요? 성도에게 나는 머리에서 나는 머리카락은 뭘 상징하죠? 머리카락은, 성도에게서 나는 머리카락은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죠.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때는 힘이 나와서, 그렇죠? 힘이 있어서 삼손에게 대항하는 모든 대적을 다 이기고 물리쳤죠. 그러다 머리에 삭도를 대니까 힘이 빠지고 눈이 뽑혔습니다. 그렇죠? 그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를 상징한다는 거죠. 지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머리,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나온다 하는 거죠. 지혜의 힘이다. 지혜는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나오는 게 지혜예요. 삼손이 지혜를 통해서,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 나오는 지혜를 통해서 삼손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신앙의 문제를 그걸 지혜를 통해서 다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머리를 꾸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지혜를 단절시키지 마라. 지혜를 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지혜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지식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지식은 배워서 하는 것이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지혜는 지식처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생길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문제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든 일들을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꾸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자신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신앙으로, 지혜로 풀어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 그래서 머리를 꾸며라. 두 번째, 금을 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자기 몸을 장식했나요? 안 했나요? 장식했죠? 어디 나오나요? 자, 출애굽기 3장 22절에 출애굽기 3장 22절에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예, 금폐물과 은폐물로 너희 자녀를 꾸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장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예. 금 놀이개를 옷에 차기도 했고 자기 몸에 장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을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금폐물을 자기 몸에 장식하고 또 옷에 차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가꿨다는 것이죠. 자, 금을 찬다. 오늘날 일반 사람들도 어때요? 금반지도 하고 금 목걸이도 하고 금 팔찌도 하고 다니죠. 자기를 그렇게 금으로 장식을 하기도 해요. 그럼 오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신앙이 앞선 아내에게 금을 차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금 차는 게 뭐냐? 성경의 금은 뭘 상징하죠? 금 같은 믿음을 상징하죠.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은 어떤 금이죠? 잡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을 얘기하는 거죠. 예. 순수한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금이 나오죠? 자, 금광석을 채굴하면 자, 어때요? 순수한 금만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 있나요?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 있죠. 거기서 순수한 금만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죠? 수많은 재련 과정을 거치죠. 많은 재련 과정을 거쳐서야 순수한 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금을 차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 믿음이 순수한가요?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나요? 어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 나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회에서 좋은 일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을 순수한 믿음 생활로 하느냐, 아니면 그 속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가대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하지만 귀한 목소리를 주셔서 이 부족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대원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하면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목소리를 한번 자랑해 보겠다. 내 성가대 다른 사람 앞에 서니까 내 잘난 얼굴을, 내 이쁜 얼굴을 자랑하면서 내 목소리를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그건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 가지 기술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참 이렇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순수한 신앙이에요. 순수한 믿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그 순수한 신앙이 아니죠. 그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믿음이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의료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활동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심이 없이 순수하게 하면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그게 금을 차는 거예요. 그게 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홍보하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한다, 뭘 한다, 교회를 드러내고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잡것이 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베드로가 아내에게, 오늘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금을 차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갖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라고요?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세상에 잡것이 끼지 않은, 사심이 끼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옷. 그러면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랬죠?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랬냐면,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한 옷을 입어라.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아름다운 옷이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그 아름다운 옷을 아담하게 입어라 하는 거야. 아담하게.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거는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다. 보기에 아름답다.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입어라? 아담하게 입어라. 그 아담하게 입으라는 뜻이 무슨 의미죠? 아담하게 입으라는 것은? 아담하게 입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입어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의 옷은 뭘 상징하죠? 성경의 옷은 성도의 일반 생활을 상징해요. 일반 생활. 그러면
성도의 일반 생활을 어떻게 해라? 성도의 일반 생활을 분수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근데 오늘날 이 사회가, 오늘날 이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사나요? 아니면 자기 분수도 모르고 분수에 지나치게 살다가 살려고 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사회에 불화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나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사치하고 화려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담.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분수를 몰라요. 분수를 몰라. 제가 어제 기독교 신문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기독교 신문의 3분의 1면이 교회를 매물로 나온 교회가 쫙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매물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액수가 뭐 30억, 40억, 뭐 70억, 80억 이래요. 매물로 나온 게.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대출받은 게 3분의 2야. 그게 뭐예요? 교회가 능력도 안 되면서, 교회가 실력도 안 되면서, 교회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교회를 먼저 크게 져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겠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헌금 내면 그걸로 갚아 나가야. 그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다가 교회 세워놓고 전도는 안 되고 사람은 안 오니까 교회를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융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융자가. 매물의 3분의 2가 융자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목사란 말이에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목사.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목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목사 밑에서 성도들이 뭘 배우겠어요? 분수도 모르는 성도들이 나오겠죠. 자기 주제도 모르는 성도들이 나오겠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담하게 입어라 말이야. 아담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지나치지 않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외모를 가꿀 줄 알아야 돼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헤어스타일도 자기 얼굴에 인상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옷도 너무 사치하지 않게, 자기 수준에 맞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 입고, 표정도 밝게, 말도 부드럽게, 예의를 갖추고, 자기 외모를 가꿀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외모를 가꾸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내면에 금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 분수에 맞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면은 가꾸지 않고 여기 하지 말라는 거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외모로. 외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인격은 변화되지 않고 자기 중생한 새 사람은 가꾸지 않으면서 머리만 꾸미고 금만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만 하지 말아라.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 네 내면의 새 사람도 가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머리를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금을 차라.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단장한, 그렇죠? 단장한, 아담한,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래야 그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육신의 외모도 아름답게 잘 가꿔야 되고, 또 자기 속사람, 중생한 새 사람, 신앙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분수에 맞춰서 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